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엿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엿닷새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나팔절과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이죠. 6월절은 무조건 1월 14일입니다. 자,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은 이 6월절과 붙어 있는 절기입니다.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1월 21일까지 누룩을 없앤 빵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그 빵을 먹는 이 무교절은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백성들이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초실절은 날짜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요일이 중요합니다. 초실절은 무교절이 끝나고 첫 번째로 돌아오는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무조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요일에 있습니다. 자, 초실절은 그래서 항상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자, 초실절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초실절을 시작으로 이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상에 탄생했음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가을 절기로 넘어가서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7월 10일,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7월 21일까지 지키고 또 여덟 번째 날도 거룩한 대회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이 봄 절기에 속하는 이 절기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이 있는 절기들이고요. 가을 절기에 속하는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절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7월 10일에 있는 이 대속죄일에 관해서는 레위기 16장에서 이미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나팔절과 초막절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팔절을 보겠습니다. 나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절기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은 곧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자, 구원이 우리 안에 시작됐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복종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아직도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오고 있는, 확장되고 있는 나라인 것이죠. 자,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언젠가는 이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여기 보면 예수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날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을 가리킵니다. 자, 예수님의 날,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날에는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 이제 완성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저렇게 완성하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는 주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시작해 놓고 그 일을 자주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다른 말로 우리는 변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이루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변하지도 않으시고 계획하고 목적하신 것을 바꾸지도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그 끝에 가서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셨다면 또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능력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의 완성은 매우 불안하고 불확실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의 견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구원으로 부르신 영혼들을 중간에 한 생명도 잃어버리거나 구원을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과 인간의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시작하신 일을 멈출 수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분인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생각하는 수준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성으로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아버지 같은 분으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세월이 갈수록 변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오늘, 내일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고 영원 가운데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몰랐던 사실을 처음 발견하시고 배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 제가 저런 면이 있었네. 하나님의 지식은 그렇게 자라나고 배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처음부터 완전한 지식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배우는 지식으로 알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고 배우는 지식으로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완전한 지식으로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가롯 유다의 결말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내 이성이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완전한 지식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과 저의 어떤 행동 때문에 놀라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를 앞에서 이끌어가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지 역사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지금도 모든 역사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들어내고 있는 해프닝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작정하시고 자기가 계획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그 일을 능히 끝에 가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중간에 그 일을 포기하거나 실패하거나 플랜 B를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과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서 낚아채 갈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캐릭터가 실패하지 않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성취하실 것을 성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초막절을 보겠습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자, 초막절은 어떤 절기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다녔던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어떤 방법으로 지켰을까요? 초막절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임시로 어떤
간이식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초막절을 굉장히 잘 지킨다고 하는데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에 저렇게 임시로 간이식 초막을 쳐놓고 저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생활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신나하는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막절 수콧이라고 합니다. 자, 초막절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안식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쉬는 절기입니다. 자, 본문 3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러니까 추수를 다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자,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그동안 이제 수고했던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면서 쉬면서 안식에 들어가서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추수감사절과 매우 비슷한 절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논 것이 아닙니다. 자,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5절과 37절입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무교절, 오순절 그리고 이 초막절에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자, 그 다음 뭘 하라고 그럽니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냥 쉰다고 논다고 오락을 즐긴다고 잘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의 육신은 잘 먹고 잘 자고 또 게임을 하고 오락을 즐기고 스트레스를 풀면 잘 쉬는 거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자, 문제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자, 이 영혼이 쉬어야 잘 쉬는 겁니다. 근데 이 영혼은 우리가 잘 휴가를 즐긴다고 쉬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휴가를 가고 좋은 것을 자주 먹으러 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오락을 열심히 즐겨도 이 삶의 피로가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이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이 쌓이게 되는 것은 영혼이 쉬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영이 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영혼의 참된 안식은 오직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쉼으로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내가 찾던 게 아니네 하면서 그 무엇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것을 했다가 저것을 하는 방황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죄는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하지 만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죄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쾌락을 짓게 되면 더 목마르게 됩니다. 영혼이 목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더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들고 멈추지 못하게 만들고 더 열심히 그 만족을 찾아서 방황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처음으로 만족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안에 목마름과 갈증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체험을 예수님 안에서 하게 됩니다. 아, 이분이 내가 찾던 그분이구나. 아, 여기구나. 자, 여기 진리가 있고 여기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답이 있구나 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족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것을 찾아서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자, 따라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한 번도 쉬지 못했던 영혼이 비로소 쉬게 되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만족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육신의 만족은 잘 먹고 잘 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잘 먹을 때까지, 잘 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때까지 먹을 것을 찾아서, 안전한 공간을 찾아서 쉬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굉장히 불쌍합니다. 안식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며 이것을 추구하고 저것을 추구하는 매우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주신 이 안식일, 또 안식년, 또 희년, 또 7대 절기, 이 모든 율법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모양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초막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안식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매일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안식이 어디 가면 발견할 수 있는지,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혼이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참된 안식을 경험해야 됩니다. 참된 안식을 경험할 때 무엇이 멈춥니까? 방황이 멈춥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저기저기 두리번거리는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어디 가서 뭔가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인생이 만족스러운, 정답을 찾는, 목표를 찾고 정답을 발견하고 목적을 찾는 그런 만족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구나 라는 것을 누리며 단잠을 잘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매일매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였냐면요,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기쁨의 절기. 자, 이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심각한 절기가 있고 축제하는 기쁨의 절기가 있었는데요, 유월절이나 무교절, 대속제일 같은 절기들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금식해라, 이런 절제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자, 반면에 이 초막절은 축제하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아주 기다려지는 절기였습니다.
자,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스럽게 성전을 다 짓고 또 성벽을 다 건축하고 지켰던 절기가 있었는데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회복되어지고 경험되어지던 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성경은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큰 기쁨의 회복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백성이 위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그러니까 나뭇가지들을 다 가져와서 여기저기 초막을 짓는 모습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에 크게 기뻐하며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지금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 힘이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 반드시 함께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힘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을 보시면 뭐가 없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쁨을 빼앗겨 버리니까 힘이 나질 않습니다. 자, 기쁨은 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기쁨을 느낀다는 것은요, 거기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가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근데 공부를 많이 하려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는 뭐가 필요하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힘을 내려면 그 일을 기뻐하고 즐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골프를 좋아하면 일주일 내내 골프를 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힘. 그러니까 골프를 잘 칠 수밖에 없죠. 일주일 내내 골프를 치는데 골프를 못 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이 어떻게 그 전구를 발명했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남들이 투자하기 힘든 시간을 거기다가 쏟아 부은 겁니다. 여러분, 발명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닙니다. 남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시간을, 어마어마한 시간을 밥도 안 먹고 거기에다가 투자하면 뭐라도 거기서 발명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일주일 내내 어마어마한 시간을 성경을 공부하는데 한번 쏟아부어 보십시오. 금방 전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죠?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아부을 수 있는 의지력이 없고 집중력도 없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럼 왜 힘이 없을까요? 기쁨을 거기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기도를 못 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왜 힘이 빠졌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도가 기쁘질 않으니까 기도를 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정말 즐겁고 기도 시간이 기대가 되고 기뻐하기 시작하면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에 힘을 쏟아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무엇보다도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고 힘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기뻐해야 거기서 힘이 생기고 뭐든지 힘이 있어야 주님을 열심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이 어디서 공급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채워집니다. 자, 세상에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많아도 먹으면 기쁨이 공급되는 기쁨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아플 때 먹고 배부를 때 먹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면 우리는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우리 영혼에 기쁨이 공급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날마다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골방에서 대화하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을 영의 양식으로 매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내가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은 영의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쁨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기쁨을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7장. 자,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절은 당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쭉 이런저런 이야기를 설명하다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 7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8일째를 거룩한 대회로 지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의 중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부러 이 초막절의 절기에 맞추어서 계획적으로 지금 성전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더 읽어보면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끝날, 유대인들은 이 날을 큰 날이라고 불렀는데요. 자, 이 날에 주님께서 이제 대놓고 성전의 중심에 서셔서 사람들에게 대놓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셨을까요? 37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주님께서 왜 하필 초막절에 맞추어서 성전에 올라가시고 초막절 제일 끝날 그 큰 날에 맞추어서 성전에서 서서 큰 소리로 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대제사장이 이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흐르는 물을 퍼와서 물을 쏟으면서
목마른 인생 가운데 메시아가 언젠가 찾아오셔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소망을 상징하는 저런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의식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물을 붓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나팔을 불면서 춤을 추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축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님 초막절 끝날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바로 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깜짝 놀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다고 요한복음이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그 메시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깊이 연합되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안에 만족과 자족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은 내면에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내면의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이 열등한 환경에 들어가서 살게 돼도 그 안에 영이 해결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언제나 흘러 넘치게 됩니다. 자, 그 주님이 내면에 주시는 기쁨이 우리 성도에게는 이 육신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힘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절하고 십자가를 지고 소명을 하루하루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이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무기력해졌다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기쁨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정신적인 세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영적인 세계에 속한 영역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영이 기쁨의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육신이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 이 기쁨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 기쁨의 힘으로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견뎌내며 오늘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